2018 리빌딩, 오늘은 두 번째로 요아스의 리빌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장 1절을 보면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불과 7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7세 어린아이가 사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또 지도자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요아스가 7세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7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럽니다. 7살 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돈이 많다거나 또 연륜과 경험이 많다거나 또 학식이 높다거나 또 재주가 많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살 어린아이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만 행한다면 말입니다. 사실 23장 앞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정말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아스의 그 할머니 뻘 되는 분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딸이 이 유다 그 가문에 그 시집을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이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그 유다 그 다윗 가문의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인데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사극에 보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실제로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를,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문의 여인이 이 다윗 왕조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이 유다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유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는데 그때 살아난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아마 갓난아기였던 것 같아요. 이 고모뻘 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몰래 구출해내서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성전에서 키우게 돼요. 그래서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모르게 성전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달랴, 말하자면 이 악한 이 여왕을 죽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정권이, 다윗 왕조가 이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이 아달랴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금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왕을 누구로 세우냐면 바로 7살 된 요아스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정말 이 아달랴의 그 핏발, 그 서린, 그 서슬의 그 시퍼런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살아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금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요아스였습니다. 저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요아스는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씨를 아시죠? 작은 불씨. 그런데 그 작은 불씨인데 활활 타오르고 아주 그 멋진 불을 내는 그런 불씨가 아니라 이제 꺼져가는,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훅 바람만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존재.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요아스였다 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독감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12월 9일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고. 지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날은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쓴 일기를 보니까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썼어요. 쓰기는 썼어요. 근데 제가 1월 16일 날, 지난 화요일 날 감사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화요일 날 적은 얘기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독감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아팠는데 그 여파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아내까지 지난 토요일 일정에 따라서 출국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집에 병과 고통에 맞서 참으로 처절하게 싸웠다. 이때 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면 참으로 눈물 나고 끔찍하다. 이제 병세가 약해지면서 왜 이런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걸까? 자연스레 질문이 생긴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18년과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지를 성찰하는 시간을 준 것 같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외로움과 고충을 절감한다. 게다가 병까지 들은 사람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거기에 돈까지 없다면 그건 절망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 힘겹고 버거운 짐이 되어 견디기 힘든 삶. 이 마음을 내가 잠시 겪은 고통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하겠다. 청교도 리차드 씹스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읽으면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심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한다. 또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 그래 헤세드, 이걸 잃지 말아야 하겠다. 앉아서 읽을 수 없어서 어깨 통증을 느끼며 누워서 읽은 내용들, 아픔 가운데 읽은 것이고 또 성찰하며 담은 것이라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으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 사실 어쩌면 우리들은 요아스처럼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어쩌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또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두고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고통을 겪고 아픔을 느끼면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책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읽으면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나를, 또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의 전체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될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같은 7세 어린아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이 작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 작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세상의 눈에 연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7세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빌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요아스처럼 어리고, 또 요아스처럼 힘이 없고, 또 약하고, 또 상처 입고, 또 꺼져가는 심령 같아서 혹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불꽃을 소중히 다루셔서 다시금 거룩한 불꽃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큰 모든 불꽃들도 사실은 작은 불꽃에서, 지금 7세 요아스 같은 그런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은 은혜의 역사가 미미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혹 흠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 자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요아스의 경우를 보면은요,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요아스가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두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리빌딩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그럼 무너졌는가? 왜 수리를 하려고 하는가? 7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진 채로 방치된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빌딩을 추진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가졌던 마음,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망가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바로 세우고 온전히 하는 것, 이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 영화로운 성전, 예배당을 짓는 것을 의미할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함께하는 그 심령, 그 사람, 그 삶, 그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두고서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리빌딩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금 리빌딩하고 다시금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할 때 그것이 곧 리빌딩이라는 것이죠.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리빌딩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따라서 행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힘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 리빌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올곧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제일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 나라를 확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 왕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성전 리빌딩을 추진합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예, 요아스 왕이 이제 리빌딩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성전을 수리할 헌금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5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지만 정작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늑장을 부립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을 보면은요,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지금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 왕 23년이니까 30세쯤 되었겠죠. 통치 23년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즉위한 지 몇 년부터 이 개혁안을, 이 리빌딩안을 내놓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3년이 되도록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백성들 역시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은 방치되었고 신앙생활은 그만큼 무기력하고 또 아달랴가 했던 것처럼 바알을 찾고 그렇게 신앙과 삶은 무너져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요아스 왕이 다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너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러한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든지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일 수 있지요. 예전에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에 써야 할 돈을 오히려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는 요아스 이전에 왕 역할을 해왔던 여인 이 아달랴가 바알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헌금을 해봤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전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리빌딩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그런 시도조차 아예 안 한 겁니다. 왜요? 예전에 다 시도해 봤는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아달랴 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가 바뀌었냐? 오히려 바알만 섬기는 데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레위 사람들도 늑장 부리고 또 백성들도 동참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도 의욕을 잃고 주저앉았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자초지종을 파악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궤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문 밖에 그 궤를 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한 세를 내도록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직접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공문을 요아스 왕이 이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조달하고 또 재정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요아스 왕의 결단과 그 조치를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요아스 왕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백성들도 함께 리빌딩 하자는 뜻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교회에 가득 찰 때까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그 교회에 헌금한 것이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왕궁 관리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액수의 돈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의 관리들이 와서 그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성전 밖 괴는 그 자리에다 놓고 또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할 사람들 공사 감독관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공사 감독관은 석공과 또 여러 가지 목수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진전되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은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은 또한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히 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에 있어서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들이든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리빌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고양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삶을 회복하는 교회, 또 사람을 키우는 교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2018년 우리도 리빌딩의 과정을 올곧게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참으로 뜻깊은 의미 있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한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노예 해방이라는 이 놀라운 대의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처음 승리를 얻었다 그래요. 성과가 좋지 않고 힘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첫 승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함께했던 이 북군 병사들의 사기는 참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그래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편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고 정직하게 행하여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도자가 또 이렇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동참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리빌딩하는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기록합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여호와의 전에 번제가 끊어지고 아합 왕의 그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자행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리빌딩 됨으로써 그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금 매일마다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라는 건 뭡니까?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으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뭐 히브리어도 올라인데 진짜 그 향을,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이 올라가듯이, 연기로 올라가듯이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로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 번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번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2주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프지 않았다면 늘 의뢰 드리는 예배니까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늘 예배는 내 앞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주를 거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리빌딩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면은 특이한 기록이 보입니다. 15절에 뭐라 그렇게 기록합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 그럽니다. 장수하는 복을 누렸죠.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 가운데 안장이 됩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비록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토록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었다는 확증이지요. 24장 2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럽니다. 사실 요아스의 리빌딩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야다의 리빌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요아스의 리빌딩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2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아스 왕은 오히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럽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의 리빌딩에 있어서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100명, 1000명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빌딩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집중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130세까지 살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고향제일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여호야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신속히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과 또 하나님의 성전인 고향제일교회 공동체를 리빌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또 그 축복을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